반갑습니다. 오늘도 상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복습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재생 목록 예주실 주절주절 가시면은, 쌍공부가 여기 요렇게 있어요. 1회차랑 지금 2회차 여기 올라와 있고, 쌍공부는 네이버에서, 주댕하우스를 검색하시면요. 뱅성공지에서 상공부 참여 안내, 여기로 오시면 이제 디스코드 링크랑 채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회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회계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는데 나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는가?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네, 파라님 반갑습니다. 촛불승리님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추천, 좋아요, 질차, 구독 나갑니다. 참고로 불교입니다. 이해 부탁. 편하게 들으세요. 일단 디스코드를 저도 접속을 좀 하겠습니다. 아, 이어폰 끼고. 유비님이랑 뚜시기님이 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없대요. 네, 저 친구 없죠. 자, 반갑습니다. 뚜시기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비님. 네, 예, 좋아요. 반갑습니다. 저희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상공부 시간입니다. 자, 상공부를 해볼 텐데요. 상공부. 오늘은 무슨 소리가 들리네요. 마이크 꺼주세요. 회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뭐든 기초가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기초. 기초가 우리는 잘 되어 있어야 돼요. 회계를 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를 한다고 무조건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믿음에 이르고, 믿음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에 있어서 선결 조건이다. 먼저 되는 조건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회계가 뭔가요? 오늘 회계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 거예요. 책으로 치면은 저희 20페이지고요. 뚜시기님 한번 읽어주세요. 파란 색깔 읽으면 될까요? 네.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니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회개는 범한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후회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개는 범한 죄를 인정하고 후회할 뿐만 아니라 돌아서는 것,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저희 너무 급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다들 영혼유, 약간씩 약해져 있지만, 우리 또 상공부를 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불교인 분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도 여기 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이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모든 분들과 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모든 분들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주님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노크하여 주시고 주님 이들과 함께 교제하여 주시고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뚜시기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회개란 것은 내가 어떤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후회해요.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길 원해요. 라고 하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좀 자세히 봅시다. 자, 일단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선결 조건이다.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유비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음,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우리 함께 하나하나 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우리 뚜시기님이랑 유비님 외에도 여기 채팅창에 계신 분들도 은혜란 뭘까? 믿음이란 뭘까? 구원이란 뭘까? 이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이 단어들에 대해서 정의가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단어들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보신 분들인 거예요. 자, 은혜부터 보겠습니다. 은혜. 은혜란 무엇일까? 투시기님 생각했을 때 은혜는 무엇인가요? 은혜라 함은 어제도 뭐 어쩌다가 동생들이랑 얘기했는데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가 다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했고 저는 항상 은혜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받을 수 없는 자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받을 수 정의하고 없는 자. 이야기.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다. 네, 그 정의도 좋네요. 그것도 옆에 꼭 써놔주세요. 네. 네, 그리고 저도 말을 붙이자면 은혜는 한마디로 호의를 가진 간섭. 호의와 간섭. 네, 호의와 간섭. 왜냐면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요렇게 보고 계세요. 하늘에서 우리를 요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줄게. 요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근데 시비 걸듯이 간섭하시는 게 아니라 호의를 가진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 말씀이 있죠. 어, 어? 그 구절이 어디죠?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이렇게 치우치지라도 너의 뒤에서 음성이 가도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 길로 가라. 여기네요. 어디고? 나 지금 머리 아파. 정신이 없다. 아, 응? 아무튼 뭐 그런 말씀 구절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인생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 뒤에서 승승의 음성이 가로되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라고 간섭을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의 설교 와중에 뭔가 나를 지적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건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말씀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한 해가 대자인가요? 뭔 소리죠, 성리님? 자,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많은 간섭을 받은 자들은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인 거죠. 자, 믿음. 유비님,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들음, 축복, 선물이요. 그 아, 한 번 져가지고 2회차 한 1회차 때 삼가 그거 적으면서 했어요. 그렇구나. 이래자 걸 또 들으셨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어의 정의로 보자면 어떤 사실 또는 사람을 믿는 그 믿음, 마음인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안 믿는데 우리가 믿게 되면 믿음에 있어서 나의 지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까 뚜시기 님이 은혜라는 것에 있어서 자격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그냥 받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나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냥 선물이에요.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를 당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왜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지 예정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미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 전도자가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런 말을 딱 전했을 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세인트 코코님처럼. 그래서 이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또는 사람을 믿는 마음 뭐 정도 되겠죠? 고린도전서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기 보시면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고 주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냥 성령님이 오신 것도 우리의 의가 아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 구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채팅창에 계시는 분들. 구원은 어떤 단어로 정의가 될까요? 구원의 뜻은? 뚜시기님은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적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앞에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구원이. 네. 그렇죠. 그리고, 네. 플러스 하나 더 적혀져 있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권리라고 적혀 있어요. 역시 이 구원이라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뚜시기님처럼 사실 빠질 수가 없죠. 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상에 있는 어떤 뜻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인트 고코님도 영생을 얻는 것, 구원, 낙원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선물, 빛의 자녀로 거듭남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거를 공부하면서 구원을 네이버에 쳤었거든요. 구원이란 단어의 뜻이 과연 뭘까 봅시다. 나는 아니 네이버가 이런 구원 봐봐요. 인류를 구원은 구원받는 사람은 결국에 인류인 거죠. 인류를 죽음, 그렇죠. 고통, 그리고 죄악에서 건져낸 일. 이거를 누가 구원을 해낼 수 있겠어요? 인류를 죄악에서 건져낸다는데 인류는 할 수 없겠죠. 이 구원은 결국에 정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는 뭐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좀도둑 짓을 했어요. 아니면은 컨닝을 했어요. 컨닝을 했는데 니 봐줄게 라고 한다고 아 내가 구원 얻었다. 이러진 않죠. 내가 큰 위험에 빠졌을 때, 내가 차에 치일 뻔했는데, 내가 물에 빠질 뻔했는데, 내가 불 가운데서 죽을 뻔했을 때, 그런 경우에 있어서 아 내가 살았다. 요렇게 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전도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류를 죽음과 고통 그리고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죠. 네, 많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아,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구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이구나. 자, 그 다음에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유빈님? 선물의 뜻은 뭐죠? 대가 없이 주는 마음, 친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오, 좋은데요. 이거 뭐 다들 쓰시고요. 대가 없이라고 얘기하죠. 대가 없이. 그쵸? 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의 반대말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미리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건데 이때에 하나님이 예지 예정된 자, 너는 내 자녀, 너는 나의 빛의 자녀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전도자가 가서 그분에게 하나님 얘기를 할 때 마음이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돈도 벌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내가 잘 나갔는데 뭔가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가 하기도 하고 여기가 뻥 하고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잘생겨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희생하고 살아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 대한 구원은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아, 현근님이 안 그리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위. 행위의 뜻이 뭘까요, 도시기님? 내 의가 들어가 있는 거. 그쵸. 본인의 의. 본인의 의지가 포함된 것을 행위라고 하죠. 맞아요.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두식이님? 아유, 당연하죠. 왜일까요? 그 종교적 의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봤을 때는 믿음 좋다, 신앙 있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을 봐도 그렇죠. 대표적인 인물들이 네. 정확하게 얘기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길 가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두식이님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나요? 천국은 가죠. 왜 천국 갈 수 가겠지. 있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분들이 진짜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도 여쭤볼 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는 좀 요즘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요즘 제가 좀 교회를 안 가서 요즘 제가 좀 11조를 좀 못해서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천국에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제가 장로라서 제가 장로 아들이라서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행위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본인의 어떤 의지. 근데 저희가 앞에서 은혜, 믿음, 구원,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 문제와 상관이 있는 거죠. 구원은 결국에 죄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지 그거를 알면 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란 결국에 이 죄에 대한 자백이에요. 회개. 우리 오늘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회개는 죄에 대한 자백이다. 회개는 우리가 어떻게 회개에 이를 수 있냐면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행동들이 맞다고 생각해서 살아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 죄가 지적받고 설교 시간에 뭔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 내 얘기 같고 찔리고 하나님이 자꾸 내 죄에 대해서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회개는 뭐냐면 인정이요. 인정. 아, 예, 주님. 그렇네요. 제가 그랬네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 죄가 그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스스로 자백하는 거. 죄를, 스스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찌르시거든요. 그때라도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자백을 어떻게 단어를 물어보시죠? 자백하는 거죠. 그 경찰서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인정을 해야 회개의 기회를 안 놓치는 거예요. 자, 회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봅시다, 성민님. 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숨깁니다. 내 죄가 너의 죄가 이거야 라고 하나님이 뭔가 마음을 주는데 해결 안 해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시간 지나면 까먹을 거야. 아니야. 이거 나만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 회개를 하지 못하게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편화. 그 꼬맹이님 그거는 저희끼리 얘기할게요. 괜히 장소 유출됐다가 피곤해집니다. 혹시 모를 상황들이 생기니까. 두 번째로는 보편화합니다. 아니, 그 죄를 짓는 게 나만 그래? 나보다 더한 사람들 훨씬 많아. 이렇게 보편화합니다. 우리가 회개로 결국에 가야 되는데. 세 번째, 전가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내가 그 죄를 지은 건 맞아. 근데 쟤가 저렇게 나한테 안 했으면 나도 그 죄 안 지었을 거야. 쟤가 먼저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나도 쟤를 안 미워했지. 쟤가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쟤한테 저렇게 할 일은 없었을 거야. 내가 자라온 환경이 그래. 내가 그런 환경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지만 않았다면 나는 그런 죄 안 지었지 라고 나의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네 번째, 보상. 그래,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번 주는 헌금을 좀 많이 해야겠다. 이번 주에는 내가 새벽기도 가야지.
이번 주에는 내가 전도 좀 나가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죄를 지었다면 그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근데 회개하지 못하게 사단이 자꾸 이 네 가지로 우리를 막는 거죠. 알겠죠? 사울 왕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은 사울에게 어떤 7일의 기간 동안 뭐 기다리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사울은 그 기다리지 않았고, 음, 사울과 반대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선지자가 와서 네 죄가 이거다 라고 찔렀을 때 다윗은 맞다. 그게 내 죄다 라고 동의를 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이게 숨겨요. 보편화시키고 나의 죄를 전가하고 나의 죄를 보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쵸, 그쵸. 하나님은 발을 씻으라는데 계속 손을 씻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보편적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는 자백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연약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제가 저질렀어요. 이렇게 동의만 해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이거를 믿어야 여러분이 자백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두드려 팰 거야.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걸 믿어야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가 자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기억치 않으세요. 그게 어디 있지?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오늘 머리가 완전 굳어버렸네. 히브리서 8장 12절이요. 훌륭합니다. 아멘. 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이전에 1장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유빈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기억을 안 하는 척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완전히 기억을 안 하시는 걸까요? 완전히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회개 한 번 했으면은 다시 죄를 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면은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진짜 기억을 안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맞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투시기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거를 믿어야 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믿으셔야 우리도 요 사단이 주는 네 가지 수법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기억 안 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죄에 대한 대가는 있겠지만 예,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멀어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해야겠죠. 자, 착한 사람일수록 이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결국에 자백하는 것이다. 회개는 자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뚜시기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1장 1장 9절.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믿으셔야 우리가 자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회개에 약속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아까 우리 읽어봤던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좀 개념이 생겨났어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를 해봅시다.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는 세 가지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유비님? 모르겠어요. 4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1페이지의 아래에. 회개에는 지정의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됩니다. 네. 죄라는 것을 지정하고 죄 지은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죄 짓지 않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회계에는 뭐뭐뭐가 포함돼야 되죠? 지정의요. 그렇죠. 지정의입니다. 자, 죄라는 것을 인정, 인지,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움, 감정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결심. 이것을 의라고 합니다. 알겠죠? 나의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나의 죄가 뭔지 확실하게 인지해야 돼요. 아, 내 죄가 이거구나. 아, 내가 이 죄를 짓다니 참 부끄럽다. 내가 두 번 다신 이 죄를 안 짓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다신 안 할게요. 라고 고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지었고도 또 지을 수 있어요. 다시 회개를 해도 또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넘어진 채로 계속 죄를 짓고 가는 것이 아니고 넘어진 건 넘어진 거고 그 뒤에는 다시 한번 이 결단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의지적인 이 부분. 의지적인 결단이 없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회개가 진짜 회개였는가? 지와 정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근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20살 들어서 그래 담배에다가 손을 댔어요. 나는 금방 이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금방 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게 아닌 줄은 알고 있었지만 진짜 알았다면 여기로 갔겠죠. 그러니까 나는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지으신 게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사실 나쁜 건 없어요. 근데 내가 이것에 묶이면서 이후의 일들이 죄로 나아가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진짜
회개의 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담배 피는 거 진짜 죄구나. 나 이거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나 이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됐어요.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한 5년은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마음을 먹고 나서도. 그랬다가 이제 결단을 하죠. 하나님, 저 이거 진짜 안 할게요. 근데 안 돼요. 왜냐? 이거는 중독의 영역이고 이 중독은 결국에 사단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어떻게 끊었느냐?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해요. 나의 의지를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 인정부터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죄가 너무 하기 싫고 부끄러운데 나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회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 정, 의. 일단 우리가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죄가 무엇인지. 아,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니.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다. 아, 하나님 앞에서 나 다시는 이 죄를 안 짓고 싶어. 그러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됐을 때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어요. 저한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지었던 5년, 그리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던 5년, 그 사이에 성령님 도와주세요가 있고 나서의 이유는 아주 쉬웠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제가 이 죄로부터 정말 벗어나고 싶어 하는 기도도 하고, 나의 의지도 드리니까. 성령님이 나의 이 중독은 결국에 외로움, 그리고 분노, 이 뿌리를 알려준 거죠. 이게 뿌리였던 거예요. 외로움과 분노가 뿌리여서 중독이라는 열매로 맺힌 거였어요. 그렇다면 나는 외로움과 분노를 다스리면 되겠죠. 나의 외로움도 십자가로, 나의 분노도 십자가로. 이렇게 내려놨더니 더 이상 중독이 땡길 일이 없는 겁니다. 저는 회개를 이렇게 배웠어요. 술이나 다른 영역, 특히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남자분들 제일 힘들어하시는 음란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죄로 인지하셨다면,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부끄러워 계신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다신 안 하고 싶다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 죄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회개에 이르는 것이죠. 회개는 지정의 회개로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 두시기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3장 8절. 땅은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기서 합당한 열매가 바로 지정의 회개예요. 합당한 열매가. 진정한 회개는 또한 보상할 것이 있으면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웃의 것을 훔쳤어요. 그러면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웃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하나님한테서만 회개해서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 자, 우리는 뉘우쳐야 합니다. 뉘우치기. 응.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자백. 자백은 요 부분이에요. 어, 어, 아니지. 자백. 그리고 부끄러운 행동을 버리기. 그리고 갚기. 우리는 갚아야 됩니다. 자, 뉘우치는 것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29절. 유비님이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1장 29절. 엥? 나 지금 찾고 있어. 잠깐만요.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잠깐. 어? 요한일서 1장 9절. 마태복음 21장 29절이 뉘우치는 것인데. 예. 거기가 뉘우치는 건데 왜? 읽겠습니다. 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음, 뉘우친다. 30절까지 가야 되는 말이네요. 예. 우리는 회개를 할 때 우리의 행동을 뉘우쳐야 합니다. 그래야 행동이 또 바뀌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는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하는 거. 요한 1서 1장 9절 또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운 행동을 버려야 해요. 골로새서 3장 8절도 읽어주세요.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 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를 내버리라. 예,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회개, 합당한 회개는 갚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zac개오야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아멘. 예.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물질들을 좀 빼앗고 자기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자신의 죄가 회개가 되고 이제 나의 것들을 내가 탈취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갚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회개에는 뉘우치고 자백하면서 부끄러운 행동을 버리고 또 이웃에게도 잘못한 게 있다면 갚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하면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가? 회개하면 생기는 일. 요거를 이제 뚜시기님이랑 같이 봅시다. 자, 1번 뚜시기님 읽어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심,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심. 예. 우리 오늘 이거 참 많이 읽었는데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요 오늘 많이 읽었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이거요. 자, 2번 또 읽어주세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심, 모든 죄를 용서하심. 예,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또한 용서가 나오죠.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려고 회개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죽었으면 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회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멸망의 구덩이. 이 멸망의 구덩이는 지옥이겠죠, 지옥. 자, 세 번째는 뭐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읽어봤던 구절인데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말로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없애주십니다. 죄악을 없애주심. 자, 이 부분 시편 51편 9절 읽어주세요. 시편 51편 9절. 주여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네, 우리의 죄악을 지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이루는 일입니다. 자, 2개 남았네요. 5번 읽어주시죠. 죄가 안개처럼 사라짐. 예, 이사야 44장 22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네, 우리의 허물을 안개같이 없애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미 너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너는 그냥 나에게 자백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야기하십니다. 자, 회개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6번입니다. 읽어주시죠. 눈과 같이 희어짐. 네, 눈과 같이 이어집니다. 이 부분도 이사야 1장 18절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같이 붉을지라도 금설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예. 네.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는 까맸던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회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일단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이 죄를 끊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생명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개를 막게 하는 게 첫 번째 숨기고, 두 번째 전가하고, 세 번째 보상하고, 네 번째 일반화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막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까맸던 우리를, 그 구렁텅이에 있던 우리를 깨끗하게 희게 해주십니다. 회개에는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뚜시기님 뭐였죠? 지정의. 그쵸. 지정의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는 내가 죄를 지었고 죄인이라는 거, 어떤 이게 죄라는 것을 그렇죠. 식하는 거. 정은 이게 스럽고 부끄럽다는 거를 내가 감정으로 느끼는 거. 네. 의는 뭐였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아, 진짜 완벽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정의가 결론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지, 정, 의 이거를 알고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결국에 나의 의지가 나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의지를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에 이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까맸던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까만 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하면
이만큼의 마음에 죄가 사라져요. 어? 죄가 사라져요. 그럼 이 자리에 뭐가 채워지냐면 이 자리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만큼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만큼, 우리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만큼 그 자리에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회개가 없이는 구원에 이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그리고 온전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또 풀어지기를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회개도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너희를 인도하여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냐라는 이 말씀 구절처럼 하나님의 인자가 여러분을 회개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공부 여기까지고요. 우리 유비님과 뚜시기님은 오늘 사공부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또 회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유비님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 저는 채팅창으로만 계속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아, 이 채팅 치는 거랑 디코로 들은 거랑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생각했고, 음, 그냥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숨기지 않고, 보편 안 하고, 전가하지 않고, 음.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보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죄를 토로하고, 회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야, 훌륭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뚜시기님은 또 어떠셨나요, 오늘? 잠시만요. 아, 네. 이게 회개라고 하나님이 참 놀라우시네요. 회개를 했던 내용들을 또 나누라고 또 오, 회개를 이렇게 장판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깔아주셔서 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아팠잖아요. 제가 39도면 사람이 진짜 안 죽을 정도로 아팠는데 사역 감당한다고 제가 병원을 안 갔단 말이죠. 주일 아침에 음, 아팠어요. 아팠어요. 저도 아플 줄 몰랐어요. 기침이 있기 때문에 아플 줄 모르고 교회를 갔어요. 아침 일찍. 근데 점점 컨디션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좀 목이 나아졌는데 목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음, 진짜로. 땀이 반 가지고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지나고 계속 목이 아프고 콧물 나고 제정신이 아니고 이게 안 되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가 좀 많이 끊깁니다. 아, 지금은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얘기를 잘 해볼게요. 훨씬 낫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아프면 어, 목이 안 나오니까 힘이 돌아버리겠는. 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소연했냐면 주님 이게 뭡니까? 예?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낚시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푸사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졌지? 그런 적인 거예요. 누가 졌냐? 거냐?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 건너가도
네가 내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결론적인 건 제 목소리가 제 은사가 제 우상이 되어버린 것도 음, 와 제가 계속 길 가면서 제가 펑펑 울면서 회개했어요. 길 가면서도 음, 울고 찬양 들으면서 너무 찬양을 듣는데 그, 그 찬양들이 내 고백이 되니까 되게 하시니까 길 가면서 웃긴 건 전단지 뿌리면서 뿌리러 나가면서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고백했냐면 하나님 목소리 가져가셔도 감사하고 은혜고 이거 회복시켜 주셔도 하나님이 단번에 회복시키실 분인데 아 이거를 내가 뭐라고 내 잘난 맛에 찬양을 했지 않았나 주님 그냥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목이 안 나기 지금도 목이 안 좋지만 안 나와도 하나님이 내 중심 바라보시고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내가 뭘 기용을 누리겠다고 애들 앞에 서서 찬양 조금 한다고 뭘 기고만장했을까 죄송합니다. 어, 그냥 주신 거 하나님이 주셨고 주실만 하셨으니까 주셨고 또 가지고 가실만 하셨으니까 가지고 가신 거 거기에 제가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어, 그마저도 감사한 부분이더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은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고 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줬지만 아 이걸 다 걷어가신다 해도 하나님이 아 그냥 그래요. 그냥 인도자로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피값 산 내 아들이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음, 말씀을 그 마음을 제가 받고 제가 다시 집안에 들어와서 제가 오열을 했거든요. 그걸 내가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겠다 제가 다짐하면서 섬기고 일을 했지만 어, 그 계속 본질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음, 다른 거 추구하다 보면 그래서 계속 그래서 제가 지정의할 때 정의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주님한테 계속 내 죄인됨을 내가 수밖에 없고 진짜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끓일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살려주셨다는 그 감격 그러니까 내가 주님 어떤 정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는 게 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뭐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아무튼 회개가 되게 깊이 되었던 주간이었어요. 음, 다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이것을 가져가셨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시 한번 주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아멘. 아, 오늘 또 회개였는데 본인의 또 삶에 있는 회개를 또 나누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상공부입니다. 맞습니다. 아, 유빈님, 또 시기님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네, 감사합니다. 가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예, 상공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참여해주신 분, 재치가 나올랑 말랑. 요시기님, 선거부 끝났어요. 동네 꼬맹이님 계셨나요? 방금 오셨죠? 유비님이 지금 1등이에요. 또 누구 소원할 분 있나요? 아, 오늘 예수님이, 너무 참여를 잘해주셨어요.
예수하트님. 오늘 참여를 해주셨다. 또 손 하실 분 없죠? 방에서 방금 나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회계에 대해서 유비님이 또 아주 공부를 잘 집중하신 것 같아서 좋았어요. 자, 좋아요, 좋아.